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거, 어떤 시간과 열정을 들인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외국에 보면 우리나라는 뭐 복권 맞아봤자 이게 수십억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수천억이에요. 단위가 커지면은. 근데 그 얘들 자체가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그 마지막이 좋은 예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애들은 별로 마지막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쉽게 얻었기 때문에 또 쉽게 나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항상 오늘 예수님께서도 영광이 없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힘들지만은 돌밭을 일구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으면 누군가는 또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정이 복음화되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고와 누군가의 희생 없이 그냥 아주 쉽고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된 예는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나아가는 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의 역사를 다 보게 되면 아주 쉽고 편안했는데 중간에도 쉽고 편안했다가 마지막까지 쉽고 편안했다. 그 얘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의 순간이 누구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의 순간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리저리 생각하는 때가 또 사람의 본성인데, 하지만 그 고난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는 고난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영광이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자체는 그게 이제 로마 시대의 형벌이지만은 로마 시대 이전에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이죠.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그 십자가 형벌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 자체는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나요? 나무에 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아주 비참한 죽음의 아주 대표적인 표상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근데 그 대표적인 그 비참한 죽음 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 있을 때에 도대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그것을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이고 또 죄 사함의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을 보면서 다들 안타까워했을 거야.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었던 다른 누군가와 비슷하게 이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가장 힘든 예가 영광스럽게 시작했다가 고난으로 끝나거나,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고난으로 끝나거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은 영광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과 수고, 헌신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광의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순간은 뭘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뭔가 좀 더 잘 돼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죽어서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만나고, 어떤 그 좁고
좋고 쉽고 편하고 화려한 어떤 것들만 계속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광과는 반대되는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의 순간이 뭐냐? 십자가를 기대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24절을 통해서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 알의 밀 아래 예를 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한 알의 벽실을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밀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결국 썩어짐과 열매, 고난과 영광, 썩어짐과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자체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의 의미가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심고 거둔다는 원리는 세상에도 많이 있잖아요. 잘 심어야지 잘 거둔다는 거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하지만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심는 것의 의미는, 테두리는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심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스스로 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고 다 알 것 같은데, 날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인데, 있는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 보면서 이게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성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우리 본성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잘 산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근데 성경은 먼저 잘 살려면은 잘 죽어야 된다,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미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잘 살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잘 죽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 누군가 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위해서 대신 죽어라 하면은 죽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 이렇게 죽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살아날지가 불안한 거야.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 불안함은 왜 죽지 못할까요?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죽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가 잃을 것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행하고 있진 못하진 않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이래 없으나 저래 없으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 맺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는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썩어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풍성함을 얻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은 열매 맺는데 안 죽으면 그대로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밀터에 있든 누군가가 헌신하고 죽고자 하면은 어떤 풍성한 기대함의 모습에 대해서 또 바라보고 소망도 가질 수 있지만, 서로 안 죽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도 하나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죽지 않고자 하면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그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런 결국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이 뭐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 누군가를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한 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이 사람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욕심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욕심 자체를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심에서 좀 더 내려놓고 더불어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육신의 본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본성,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자 하면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마음의 부딪힘의 요소로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죽고자 하는 거, 죽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내일 만약에 사람이 내일 죽게 됐어요. 그럼 오늘의 삶에 있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저것도 챙겨야 됐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더 소중한 게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 그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 주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 자체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생각들, 소욕들,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준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내 육신의 소욕으로서 움직이다 보면 또 하나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 결과들을 또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아 존중감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살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네요. 다 똑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좀 열심히 쫄라가지고 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좀 주님께 잘 보여가지고 천국도 가야 되고 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예. 중요한 거죠. 초등학교 제가 저학년 때 같은데 학교에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친구가 앞에서 벌 쓰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 친구 대신 벌 써줄 사람. 그래서 제가 대신 써줬어. 근데 친구네 집에 같이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100원 줬어요. 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100원을 줬어요. 대신 벌 써줘서 그런가? 100원이면은 뭐 새우깡 하나는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당시 물가로 생각했을 때에 얼핏 좀 그런 기억이 나요. 이렇게 버릇이 심하게 쓴 것도 아니에요. 잠깐 이제 그런 거죠. 아드님한테 좀 잘해줘가지고 나한테도 100원이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에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을 보는 시야와 관점 자체, 이
근본적인 틀 자체를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는 이 틀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그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카톨릭 가운데 있었던 종교 개혁의 흐름이 아니라 정말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은 초대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이 교부들의 전통을 되살린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루터가 있는 거죠. 그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전체적인 틀이에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다 예수님이야.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핵심적인 요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적인 여러 가지 행함에 대한 그 중심 자체는 바로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는 것. 중세의 신앙 자체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이거를 해라 라는 것이 중세에 왔었던 신앙의 틀, 행함의 틀이라고 한다면은 종교개혁 신앙은 그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지 못하는 거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거. 네? 그 동네 있는 할머니한테 김연아처럼 가서 스케이트, 예? 그렇게 이제 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들 쳐다보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심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와 일대일의 관계성을 넘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성,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벗어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앙은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지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거 그냥 열심히 해서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자의 신앙 자체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어라 하고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구나, 그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자의 신앙입니다. 그 전체적인 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이란 존재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꼭 내 신원보증을 예수님이 해줘야 되니까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분, 단순히 그분이 아니라 세상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 다,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다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함으로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신앙의 모범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통해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은 이기시고 내 삶의 정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 사람. 주변에 좀 귀인들이 계세요? 저 사람 나한테 정말 귀한 사람인데. 없어요? 귀한 사람 없어요? 귀한 사람? 주변에 누가 제일 귀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은 누구 대답하실까요? 없으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귀한 사람 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움직이면 어디 가서나 귀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구절이. 겟세마네 기도가 여기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억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것.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이에요.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 이름 드높일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서갈 수 있을까?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삶.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썩어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쉽고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썩어짐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이 끝나자마자 결국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믿어지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 좀 머리로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마음으로 좀 믿어지세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이제 바로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주체 자체가 너 그렇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28절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앞으로도 영광 받으시고 행하시는 그 주체는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었던 가능성과 노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출발점은 내가 누구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없이 이와 같은 삶의 행동,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떤 수고와 헌신의 삶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어떤 신앙적인 행동, 열심, 모든 것들이 다 내 의지와 생각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중심 두는 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할 수 있고 없음, 또 기쁘고 또 그렇지 않음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를 항상 우리의 어떤 경험치와 능력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말씀이 육신이 됐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실까요? 하나 예수님만 알면 되면은 그냥 뭐 마음속에 알게 하셨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천둥 소리와 같이 또 천사들이 들을 수 얘기한 것처럼 이 다른 사람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 자체,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의 순간처럼 보여도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고 중심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내 힘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고 내 삶의 자리와 중심, 생각과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리고자 했을 때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소리, 이와 같은 인도하심 자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실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 그 중심을 비춰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죠. 이 다가오는 이때에 세상 가운데서 점점 시대는 악해지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대 가운데서 믿는 우리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라, 우리 스스로는 썩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냥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 테두리 안에서 좀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할 수 있겠지만은 스스로 썩어진다는 것은 형체가 녹아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썩어지고 어떻게 사라집니까? 우리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썩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피 흘림의 사건, 누군가의 헌신, 만약에 그 피 흘린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알아서 하셨겠죠. 다 세계의 인구가 70억 넘을래나요? 각자 주님이 꿈으로 한 번씩만 나타나 주시면 굳이 뭐 나가서 전도지 안 돌려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굳이 뭐 우리가 왜 필요하실까? 근데 기독교 전파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과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썩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예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냥 뭐 한두 명 왔다가 그게 아니라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물론 왔다가 돌아간 이들도 있고, 마지막을 고향에서 제가 그때 1,500명인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의 숫자,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적지 않은 숫자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또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의료와 뭐 교육, 선교를 통해서 그만큼 기반을 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 아닌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지든 못 가지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주님을 배제한 우리 자신은
그냥 죄 자체일 뿐이고 의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마음 먹고 계속해서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그 공급 라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난의 때에 우리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순간이 또 고난의 순간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날마다 필요하구나.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아니면은 지킬 수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날마다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고, 굳이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전념해서 해야 되는 것 자체는 뭘까? 하나님의 뜻,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생각과 배운 것, 경험치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또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의 중심을 썩어짐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라,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썩어짐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썩어짐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새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중심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함에 대한 그 가능성,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했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주님 마음에 또 합한 것으로서 들려지는 그 귀한 목소리가 될 줄 믿사오니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으로만 체험받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